자,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이야기한 키워드로 네 가지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 수도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황제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 대한 키워드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도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세교회를 이해할 때 또 수도원에 대한 것들은 또 반드시 또 필요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잠깐 수도원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전기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인가 하면, 성 안토니우스의 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집필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수도사에 대한, 혹은 이제 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이집트 출신이었고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던 콥트족이라고 해서 이집트의 그런 이제 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부모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성경 워낙 신심이 깊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자 청년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본인이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한 땅 일부를 이웃들에게 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270년부터 금욕 생활하면서 사막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막에서 수도의 역할을 그런 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아주 이제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혹은 유혹을 잘 이기는 뭐 그런 삶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수도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사회적인 배경도 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특강 때는 기독교가 313년도에 공인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왕제에 따라서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 국교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불법이 된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만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돈 운동이 의외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발달을 좀 하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왜 과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다 합법화되고 오히려 국교가 됐는데 이 발달하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는 시기였습니다. 박해받는 시기에 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 죽음이 더럽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도 난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뭐 또 한 부류는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예배 드렸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박해를 나는 당해도 관계없다. 진짜 신앙의 순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다 들어와요. 신앙이 순수하건 순수하지 않건 누구나 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그냥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신앙의 그 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보호를 해줘요. 교회가 돈을 줍니다. 교회가 보호를 해주고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과 권력이 모이는 교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옛날 교회는 순수했는데 지금 교회는 보니까 이게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수성이 좀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신앙 훈련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신앙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게다가 과거에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 신앙. 근데 이제는 종말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약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박해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고행을 주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금욕생활을 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동운동이 발달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개인 수도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이제 사막에 가서 이제 이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금식을 하고. 그런데 이 개인 수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 자기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고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런 종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혼자서는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도원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도원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특별하게 이 조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규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의 권위가 압도적인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수도 원장을 이제 우리가 아빠스라 그러는데요. 아빠라 그러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 권위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수도 원장에 따라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수도마다 이게 규율 체계가 없어요. 그냥 마치 이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의 그런 신앙적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수도원 같은 경우도 이 수도원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너무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좀 위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사회에 굉장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게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을 만들고 이 수도원의 규율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을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뭐 거의 이때 만들어진 그런 규율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로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처음 만든 그 수도원의 모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이분도 귀족의 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수도자가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 이런가 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을 경우에 이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방탕해질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가치를 찾게 돼요. 돈이 이제 많긴 한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외로 귀족들이라든지 부자들이 다른 삶을 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이민족이 침입을 해옵니다. 이제 게르만족들이 침입을 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둔자가 돼야겠다. 이제 은둔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꾸 모여요,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인품이 좋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수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마 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고 해서 뭐 이제 순례하시는 분들은 좀 가는 수도원 같아요. 자, 그 수도원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동생도 이제 여인들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 이후에도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규율을 만든 거죠. 자, 오늘의 첫 퀴즈입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세요. 오늘 체크도 이은경 사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이 있습니다. 뭐뭐 하며 뭐 해라.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그 규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토라 볼 수 있죠, 일종의. 예. 자, 어, 아, 음, 뭐가 있어요? 음,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자, 2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여. 자, 지금 행동 힌트. 주여. 자, 하나 나왔고요. 이제 행동 힌트. 그 다음에, 아, 자, 음? 예. 정답 누구죠? 이거 우리 저 간사님, 간사님께서 맞아요. 예. 빠르신데요. 예, 기도하며 일하라. 여기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의 중요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율을 만든 거죠. 상당히 뭐 이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규율입니다.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랬냐면 하루에 7번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뭐 기도 시간만, 예배 시간만 하루에 한 4시간 걸리는 그런 수준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율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못 지키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그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학교가 만들어져요. 뭔가 이제 독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서적도 필사하게 되고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토지를 개간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수도사가 이제 와인이 유명해집니다. 이제 그 토지를 개간해서 포도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수도원들은 다 이제 와인으로 유명한 그런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조금 하루 두 끼 식사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강조를 했고,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빈이었습니다. 베네디트 수도는 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이런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은 독신을 좀 의무화시켰고요. 수도사가 아닌 그냥 교직의 일반적인 성직자들은 좀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중요한 규율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수도원의 주요 규율은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수도원이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 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수돈을 노리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수돈을 노리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결정적인 힌트. 자, 배가 있죠? 바이킹. 자, 원혜님 사님이 좋습니다. 바이킹.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쪽 이제 위쪽에 있는 야만족들이 이제 수도원으로 오는 겁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수도원에 가면은 많다 뭐가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원들에는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수도원이 전리품 얻기에는 최고의 장소다.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이제 수도원을 약탈하는 식으로 많이 위기가 닥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 위기가 사실 내부 위기죠. 원래는 이제 수도원이 이 중요 규율 중에 하나가 청빈이었는데요. 수도원에 돈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그 당시 그 수도원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영주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이제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수도원에 이제 자기 토지를 증여한다든지 자기 헌금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유산으로 이걸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도원은 이제 원래 청빈을 이유로 하는데 돈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장이라는 이 직위가 굉장히 돈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리더, 지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도 원장직에 대한 탐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돈이 들어와요. 이제 청빈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노동도 좀 약해지게 돼요. 약간 좀 퍼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수도원이 좀 부패하게 되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항상 부패하게 되면은 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죠. 자, 이게 또 유명한 또 유럽 그 수도원 중에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이제 베네딕트의 규율이 이제 약화되니까 규율을 다시 재강조하게 됩니다. 기도도 강조하게 되고 성경 공독도 강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도 원장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의 원천이 되다 보니까 성직 매매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직자에게도 이제 독신을 요구하게 돼요. 과거에는 성직자에게는 독신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수도사에게만 요구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성직자에게도 독신을 요구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베네딕트의 규율 중에서 다른 것들은 계승하려고 그러는데 청비는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자꾸만 돈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보자, 개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십자군 원정을 가는 기사들이 많아집니다. 십자군 전쟁을 가는 기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수도원에 헌금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도원의 중요한 그런 그 노동 중에 하나가 와인 같은 거였습니다. 술을 자꾸 마시게 돼요. 이제 무절제하게. 그래서 음주문화라든지 또 과소비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돼서 이 클리니스톤도 나중에는 좀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토스톤이라고 해서, 이 수도원도, 이 클루니 수도원에 그 이어서 나온 개혁적인 수도원인데, 역시 베네딕트의 규율을 강조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 건물이 다르죠, 그죠? 건물 같은 것도 약간 단순화시키는, 조금 소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그런 수도원이고요.
엄격한 그런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 보르고뉴에서 처음 시작한 수도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도 아주 명품 와인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또 변질합니다. 항상 이제 모든 수도원의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사용 못하고 이걸 부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많이 흘러갑니다. 교회도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보고 나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돈이 들어오는 곳에는 진짜로 주의하지 않게 되면은 부패하는구나. 이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도회가 두 수도회가 중세를 지배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이게 라이벌이죠. 마치 이제 수도회와 라이벌. 이제 프란시스 수도회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의 수도회입니다. 그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습니다. 약간 구조는 다른데요. 약간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좀 서민적이고 좀 청비를 실시하는 이런 구조였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좀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좀 귀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수도회. 그래서 여기서 학문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수도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도에 다 약간 기존의 수도원을 비판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떨어진 곳에 있다, 이게. 민중들은 여기 있는데 수도원이 너무 산에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판했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부패한다. 헌금이나 헌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수도회를 저희들이 땡땡 수도회라고 합니다. 땡땡 수도회. 자, 그러니까 요건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돈을 모으질 않아요, 이제는요. 돈이 모이니까 부패한다. 이걸 생각하니까 돈을 모으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도회를 이런 수도회라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좀 볼 수 있어요. 앞글자를 따시면 돼요. 약간 한자입니다. 앞글자 따면 돼요. 맞아요. 예, 탁발수도회. 자, 보통 이제 우리 탁발 수도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도 있고 이제 원래 기독교도 수도회 이런 탁발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탁발 수도회. 그러니까 이게 막길 탁자에다가 이 밥그릇 그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리대라고 하는데 보통 스님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그릇 요걸 이제 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구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날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먹고 사는 거 이제 불을 축소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구걸하는 식으로 탁발 수도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회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중세 사회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 중세의 수도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부패한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는 영성이 떨어졌다. 이게 일단 비판을 가지고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성경 이런 걸 통해서 깊은 영성을 추구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노동을 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과 기도를 함께 균형 잡히게 기도하며 일하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수도회에서 신학이 좀 발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청빈의 생활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제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이라든지 수도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경우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이제 일주일 동안은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전념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수도원 운동의 약간 개신교 버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련회 같은 걸로 이어지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너무 지나친 금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은 금욕을 이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자신을 이제 고행을 시키는 거죠. 또 그 중에 한 이유가 이 금욕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거다, 상급을 주실 거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한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너무 벗어났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로 시작한 게 아니고 개인주의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에 집착하는 이런 흐름들. 게다가 성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혼론적인 흐름들의 위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의무가 된 겁니다.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의무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쁨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게 의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율법적인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이제 과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도운동의 중세시의 문제였고요.
이제 교황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제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교황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제 정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이제 누구죠? 요즘은 잘 어이가 생각이 안 나서. 자, 통합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로 급교합니다. 급교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분하게 됩니다. 두 아들한테 이제 나라를 나눠가지고 통치를 시켜요.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쪽을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러고,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하고 요쪽 시리아, 뭐 이집트 이런 쪽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 이쪽을 소로마 제국이라 해서 나라가 이제 이분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로마는 잘 굴러갔죠. 굴러갔는데, 이제, 원래 로마의 그 기본적인 그 통치 이 위치가 프랑스나 독일 요 가운데쯤, 여기까지가 로마가 다스린 지역이었고, 위로는 야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바바바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마침 우리가 다른 나라 말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바바바 한다라고 해서 바바리안 야만족들이 있었는데 야만족들이 이제 로마를 자꾸 침입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들어오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한 종족이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 동고투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동고투가 점령이 되니까 소고투가 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쭉 옆으로 밀리는 거야.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까지 쭉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민족이 있습니다. 보통 이 민족이 이제 이걸 쭉 밀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 민족은 무엇일까요? 힌트? 힌트. 예, 힌트입니다. 도라에몽에 나오는 자, 야, 이건 도라에몽에 나오는 이 친구 이름이 있어요. 도라에몽 맞죠? 아닌가? 짱구다, 짱구, 짱구. 맞아, 짱구. 짱구인가? 예, 아마 도라에몽이 짱구일 겁니다. 아마 짱구. 짱구에 나오는 친구 이름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이 모였군요. 힌트를 드리면은, 예, 맞습니다. 김 선생님. 자, 김 선생님 약간 빨랐어요. 얘가 훈이거든, 훈이. 그래서, 자, 훈족. 이제, 훈족입니다. 훈족이 밀려 들어와요. 이게 훈족의 기원들은 약간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원래 이 중국에서 흉노족이었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또 학자들은 또 흉노족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비판도 꽤 있고요.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이 훈족이 지금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훈족이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동고트가 밀려나고 소고트 밀려나고 쫙 밀려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밀리는 겁니다. 마치 중국 같은 경우에 인해 전술로 밀고 오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이 게르만 민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소로마 제국이. 자, 훈족. 자, 그런데 요 시기에 활약한 그런 레오 대교황이라고 하는 그 교황이 등장합니다. 이제 훈족 그 왕이 아틸라거든요. 혹시나 이제 영화 보시면은 박물관은 살아있더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아틸라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욕 박물관에 아마 있나 봐요. 이 아틸라가. 그래서 아틸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게 소노마 제국 황제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레오 교황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중재를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레오 교황이 나가요. 이제 아틸라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레오 교황이 이 무장도 안 하고 그냥 후회병도 없이 그냥 자기 이 성직자 옷을 입고서 아틸라와 단판을 지어가지고 아틸라를 돌려보냈다.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제 아틸라에게서 로마를 지킨 그런 교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아틸라를 돌려보냈을까? 왜 그런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면은 아틸라가 레오 국왕이 나오는데 아틸라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서워서 물러갔다 이런 썰도 있고요. 약간의 현실적인 썰은 이제 아마 레오 국왕이 돈을 좀 찔러줬을 거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평화적으로 이 아틸라를 물러나게 한 그런 교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또 야만족이 들어옵니다. 이 야만족과도 레오 교황이 또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약탈을 막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를 파괴하는 거, 이제 로마를 불태우는 거, 그다음 시민들을 죽이는 거, 요것들은 막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시설은 하지 않고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포로를 고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로마에 대한 약탈은 막지 못했지만 아주 생명에 대한 것들은 보존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또 퀴즈입니다. 어, 보통 문화재 파괴 행위를 하는 이제 경향을 일컬어서 땡땡리즘이라 그러죠. 이게 이 민족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자, 워낙 이제 문화재 파괴하는 악명이 높은 예, 김 선생님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힌트. 자, 반달. 자, 이게 반달족 이제 근데 또 학자들은요 그런 얘기예요. 또 반달족이 좀 억울하시다. 왜냐하면 반달족은 의외로 이제 문화재 훼손을 많이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었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 약간 그 문화재 파괴를 한 거 가지고서 너무 지금까지 반달리즘이라고 해서 이 족속을 너무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과도 협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이런 교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선임사님, 독보적이신데요. 좋습니다. 자, 결국은, 어쨌든 잘 버텨오다가, 이제,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용병 대장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웃긴 거죠. 이제, 로마가 자기 국경을 게르만 용병한테 맡겨요. 사실은요, 이제. 자기 정규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게르만 용병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국경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고향한테 생선을 넘겨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가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대 이태리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게 476년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로마에 있는 이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됐는데 기독교가 우리 종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인 로마가 무너질 수 있냐 이게 이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같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신짜면은 로마를 보호를 해야지 왜 이게 보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냐 이건 가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의 상당수가 이 어거스티누스에서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하게 돼, 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떻게 변증했냐면,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성이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은 이게 무너진 것은 이 땅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의 도성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뭐이 정도로 짧게 할 만한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책이라서 짧게 할 수 없는데 뭐 대강 그런 식의 내용으로 로마의 어떤 멸망을 기독교인 다시 아니다 이것들을 어거스틴이 변증을 좀 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통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는 교회, 교회 안에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회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것도 교회론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교황제도 발달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교황제도에 의해서. 이 교황의 문장인데요. 이게 삼중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열쇠. 이게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라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제 로마는 보고 있으니까.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주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주교에게만, 그러니까 교황이죠. 로마 주교가. 교황에게만 이 용어를 붙이는 걸로 일종의 파파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게 되고요. 교황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 요거는 지난번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단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진리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 그러죠.
너희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와라. 이게 영주지입니다. 일종의 너희들은 받지 않은 계시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있을 거고 제자들이 제자들의 사도들,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죠. 속사도들에게 또 이것들을 전달했을 거고 그리고 속사도들은 다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이걸 전달했을 거고 이 전달했을 건데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제 아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지식 그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계승권이 중요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사도가 누구한테 이것들 전달해주고 또 이 제자가 누구한테 이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베드로가 로마 교황한테 전달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의 계승이 로마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교황들에게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교구가 있었는데요. 로마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구, 뭐 알렉산드리아 교구 여러 교구가 있는데 그중에 로마 교구의 권위를 그래도 인정해 준 거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승계한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티칸 그 모양 보시면요. 열쇠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그게 베드로의 열쇠 그것들을 이제 참조해 가지고 만든 내용이죠. 어쨌든 이렇게 교황이 유지가 되는데 나중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이제 유일한 황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배권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왕국이 쪼개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로마 제국은 교황이 사실상 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황이 소로마 전체의 어떤 문화의 그런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형태로 앞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걸 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건 그레고리오 대교황을 잠깐 쓰려면은 몇 가지 대교황 칭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레오 대교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대교황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야만주가한테서 지켰던 그런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 피해를 입은 로마 신들을 위로하면서 사흘 동안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전염병이 끝났고, 이런 식의 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성직자에 대한 독신을 회복합니다. 이제 자꾸만 이제 성직 매매를 하니까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독신을 회복하게 되고, 잉글랜드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카톨릭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교리를 이분들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로 연옥설을 아예 교리를 확장하게 돼요. 연옥설이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썰로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상력, 여기에 그냥 가미가 된 건데 아예 이 교황은 이걸 교리로 확장하게 돼요. 연옥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더라도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고, 잠깐 정화를 거쳐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교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가 좀 약한, 성경적인 근거가 취약한 것들을 교리로 확정해서, 이게 나중에 면벌부의 그런 근거가 되게 되죠. 네가 면벌부 사게 되면은 연옥에 있는 네 친척이 바로 구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옥이 나중에 면죄부나 면벌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론도 이제 카톨릭이 좀 다르죠.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들의 교리인데 카톨릭은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에다가 우리의 행위가 결합돼야지만 구원받는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요. 행위가 어디까지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요. 완벽한 행위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은혜와 행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연합 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생기게 되죠. 자, 오늘 퀴즈입니다. 그레고리오가 했던 또 하나의 예술 분야에서의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그레고리오 땡땡. 예. 맞긴 한데,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성가라고 했는데 참가도 맞습니다. 그레고리오 참가. 이게 단선율로 하는 그런 성가죠. 이게 반주 같은 게 없이 그냥 목소리로 이렇게 단선율로 하는 그런 성가를 자, 이번이 확실히 관련 분야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참가, 그리고 성가. 예. 네, 이렇게 이분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황권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교황권을 타락시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샤르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왕국이 분열됐었거든요. 근데 왕국을 통일을 시켜요, 이제. 여러 개의 분열됐던 왕국을 통일을 시키면서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글을 못 쓰는 분인데 굉장히 신심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의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가가지고요. 교황이 이제 대관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분한테 황제의 관을 주는 거죠. 이제 교황이 이분한테 황제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이 단순하게 자기의 사제라든지 어떤 사람들만 이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황제직까지 임명하게 되는 세속적인 권력까지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아까는 이제 수도사나 교회가 돈을 가졌죠. 이제는요, 권력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력까지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 통일 왕국이다 보니까 황제가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 항상 아버지만한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항상 통일시켜 놓으면은 아들 시대 분화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들 시대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동프랑크 독일이 됐고 지금 서프랑크 프랑스가 있고 중프랑크 이탈리아로. 자, 그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이 분열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교황이 상당히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지게 되면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부패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요한 8세라는 교황은 암살을 당했고요.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스테파노 6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임 교황의 시체를 꺼냈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체 재판이라고 하는데 시신을 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교황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았던 말이죠. 이게. 그래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파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에 입고 있던 그 성직자복을 벗기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강에 던져버리는 이런 역할도 이 교황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교황의 실수는요. 자기가 그 파면당한 이 포르모스한테서 성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 그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대한 성직도 무효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살당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요한 11세는 그냥 적어놨지만 아마도 사생아였을 거다라 평가합니다. 이게 교황의 사생아. 그러니까 교황이 난 아들이 이제 교황이 된 아마 사생자가 교황이 된 처음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쭉 나오지만 교황성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에 이어서 개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몇 명 개혁하는 교황들이 나옵니다. 레오 구스라든지 그레고르 실세 이런 사람들은 다시 뭐 성지한 독신을 강조를 하게 되고 뭐 워낙 이제 성직이 돈의 원천이다 보니까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개혁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교회 재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패하는 거죠. 항상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뭐 행정이라든지 사법, 군대까지 구해하게 되는 아주 막강한 권력사로 이제 교황청이 되게 되죠. 개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황이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옛날에 특강을 했던 종교개혁으로 이 내용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동서교의 분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자, 어떤 거 중하면요. 아까 제가 이 동로마 제국과 이제 소로마 제국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소로마가 이제 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그런 동로마들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분열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시적인 사건 때문에 분열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분열의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쪽이 쪽 그리스 뭐 그 이제 터키, 이집트 뭐 예루살렘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쓰는 이 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다음에 소로마가 쓰는 로마가 쓰는 이쪽이 라틴어입니다. 언어 체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어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쪽이 이쪽 동로마 쪽이 오히려 철학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도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어려운 교리들은 사실은 동로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언어 자체가 로마식의 그런 라틴어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언어가 이게 뭔가 어휘가 풍부해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빨갛다, 뭐 이제 뻘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가 달라지게 되면 표현의 방법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표현 내용들이 헬라어가 더 훨씬 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화가 다르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로마는 워낙 이제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철학을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설명한 한 내용으로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철학을 활용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근데 이 로마 쪽은 워낙 이제 군대 문화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아테네의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것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냥 예루살렘의 그런 언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가 달라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동로마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는 동로마 지역 바로 옆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셀주크 트루크족이라고 해서 그 이슬람 세력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하지만 서로만은 바로 이슬람의 그런 그러니까 맞닥뜨리진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뭐 문화가 다르니까요.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하고 지금도 있지만요. 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염 보시면 수염. 이제 동로마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계속 이제 이렇게 긴 수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로마 주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소로마 쪽은 뭐 그런 수염을 기르지 않는 구조였죠. 그리고 동로마 쪽은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소로마 쪽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죠. 자, 원래는 이제 이 다섯 개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소로마 교회가 이제 좀 독립을 하고 싶어요. 원래는 옛날은 동로마 쪽이 훨씬 더 강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로마가 좀 이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꾸 독립을 하고 싶어요. 이제 소로마 쪽이 로마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상 파괴입니다. 아이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예수님 그림, 예수님의 형상 이런 것들. 그런 형상들을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레오 3세가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썰이 있긴 한데요. 한 썰이 유력한 썰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 바로 옆에다 보니까 아마도 이슬람 사원을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원 가시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패치만 처리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슬람 코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거 금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오 3세가 볼 때는 기독교도 이런 걸 10계명 보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하고 있네. 우리도 이슬람처럼 이제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상을 파괴해버리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림도 상당히 중요한 선교 역할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반발하는 거죠. 이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게 오히려 송상이 필요하다.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정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국민들도 아무래도 이제 글을 잘 모르고요. 그 당시로는 거의 라틴어만 사용했거든요. 성경도 라틴어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못 알아들었어, 설교를요. 라틴어로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성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도 성상을 지지하게 되고 다른 교회들도 성상 유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로마 교황이 조금 더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제 그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교황 수익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크냐 논쟁입니다, 이게. 그 마치 제 아들이 누가 크냐 논쟁했던 것처럼 교회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한 거죠. 로마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직계제자다. 동방교회는 잘 보시게 되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 동등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통통하다. 큰 게 어딨냐 이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인 레오 메세가 원래 시칠리아 쪽이 동방교회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시칠리아의 이 대주교를 로마 교회가 아예 임명을 해버려요. 이제. 원래는 이제 동로마 쪽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인데 자기들 쪽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아예 이 황제가 이 총대 주교를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이 황제는 메세 황제일까요? 자, 메세 황제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새, 새, 새. 새가 어떻게 올까요? 이 새가. 이 새가 올 때 의성어라 그러나요? 의성어. 맞아요. 이경사님. 구세요. 구구. 자, 제가 구구 코너 할까, 비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어렵게 했어요.
레오 구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이 이제 임명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이스탄불에 있는 이 교회 대주교가 빡친 겁니다. 이제 속된 말로 빡쳐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예배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가지고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동방교회 예식을 따라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고 서방교회를 안 따르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마치 뭐 교포교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닌 거죠. 미국 가면 한인교회 있는 것처럼 동방에도 서방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사찰단을 파견합니다. 예, 이제 레오 구세 교황이 이쪽 동방교회 사찰단 보내가지고 훈베르트 주기경을 대표단으로 해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훈베르트 주기경이 되게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미안하다 하면 이제 우리도 미안했다 이렇게 협상을 될 건데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로마교가 최고야 이러면서 했는데 안 따르니까 그 성소피아 성당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소피아 성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파문상을 팍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그냥 나와버려요.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또 파문상을 던져요. 그러니까 서로 파문하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동로마 서로에게 완전히 1054년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은 로마 쪽은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카톨릭. 카톨릭은 보편적인 우리가 유일한 이제 교회다라는 식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정통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는 정통이 아니고 그래서 orthodox라고 해서 정교회라 부르게 되고 이 정교회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개신교도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그리스 정교회하고 접촉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꽤 많아요. 이것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도 정교회죠 이게. 자, 그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아까 1054년에 이제 서로 파문을 했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객관식이에요. 부품분들을 위한 객관식. 자, 서로 간에 상호 파문했잖아요. 너는 우리 교회가 아니야. 파문했단 말이에요. 파문한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언제 이 파문을 처리했을까요? 자, 이거는 일단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오지 산다. 땡! 죄송합니다. 남지 선생님, 오랜만에 했는데. 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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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까 4번 누가 했죠? 4번. 야, 남진우 성님, 어떻게 4번을 한 번도 안 하시나, 이렇게. 자, 천년 만에, 상호 파면 이제 서로, 처리합니다. 예.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바오로 6세인가요? 어쨌든, 1965년도에 이제 가톨릭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때 상호 파문을 이제 서로 간에 처리한다. 거의 뭐 1000년 지난 다음에, 상호 파문을 처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하고 나서도요, 말들 많았어요.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이걸 쉽게 파문을 처리하냐. 그런 비판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십자군 전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내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서쪽 이제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로마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는 이슬람권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코앞에까지 다가와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동로마가 서로마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좀 이제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이제 동로마가 서로마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급해요,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바로 이제 이슬람권의 세력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셀주크 투르크가 이런 그 비잔틴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이걸 위협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런 거죠. 이제 그 우리들은 지금 현재 신학으로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이슬람권이 예루살렘 숭례를 막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내면은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 셀juk 투르크가 이제 순례를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소망이었던 그 성지 순례를 막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 그러자 이 동방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십자군 파병을 유도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바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순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이 안 되니까 소로마 교회에서 좀 파병을 해달라 요청하게 돼요. 그러자 그 당시에 우르반 2세가 파병을 약속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참에 로마 교회의 우위성을 입증하자 이거죠. 이제 이참에 그냥 동방교회도 로마 교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문제는 중요한 거는 또 예루살렘 해방하자 이런 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파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르반 2세가 이제 클레모론 공회에서 이제 연설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십자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연설하게 되죠. 그중에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십자군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엔 면벌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죄를 면제해 주겠다, 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연설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외칩니다. 데우스 로 불트라는 소리를 외쳐요. 이게 십자군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데우스 로 불트. 자,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다 데우스 로 불트, 데우스 로 불트 하면서 이제 십자군에 나간 거죠, 이제. 이제 황제가 이걸 외친 겁니다. 자, 힌트 드릴까요? 자, 힌트. 예, 남준호 선생님, 오한. 자, 자,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자, 신이 원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이 교황이, 신이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민중들이 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그죠? 그 당시 종교심이 아주 우리보다는 뭐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이 원하니까 가야 된다. 데우스로 물투 하면서 십자군에 참여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이제 민족들의 태도를 보면서. 첫 번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원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이분이 하는 얘기니까 믿어야 돼, 라고 하지,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만한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따져보셔야 돼요. 말씀이 주어 맞는지,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두 번째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거죠.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역사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들인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 제가 성전을 또 생각해 봤는데 또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자, 이 거룩한 전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이슬람권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내가 신을 위해 싸우는 것,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전쟁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은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침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슬람권의 개념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 성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민중들이. 자,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역시 은둔자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수도자 같은 은둔자였는데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계시받았다 이런 분들 계시받았다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게다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뭐 약간 그런 종교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신의 뜻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군사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도가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는 길 모릅니다. 가다가 물어봐요. 혹시 여기가 예루살렘인가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 정도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치니까요. 사람이 지치면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가는 길에 지치니까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요. 이 민중들이.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훈련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이슬람군에게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또 자기는 또 구출해요, 또 이게 또. 예, 이게 피해는 또 살아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민중 십자가는 완전히 이제 그 실패한 십자군 전쟁으로 남게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근데 이제 이 뒤에서 정규 십자군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사들이죠. 기사들이 위주가 된 그런 십자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 시간 보시면요. 3년간 걸렸죠, 3년간. 그러니까 가는 길 자체가 멀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한참 걸려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1차 십자군 전쟁은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겼는데, 기독교의 끔찍한 죄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보복성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탈환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슬림들을 학살하게 돼요. 심지어 역사기로 보게 되면은 임산부까지 이제 사살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교회 전쟁이 아직까지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전쟁을 200년 동안 했어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200년 동안 했으니까 이 이슬람권과 기독교 간의 그 감정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력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십자군전 다 할 수는 없고 4차 십자군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십자군전이 좀 특이한 전쟁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제 십자군전이 자꾸 잊으면서 이제 8차까지 가거든요. 8차 중에 4차까지 갔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베니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집트로 먼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가는 게 빠르겠다라고 해서 100길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가자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베니스로 모였어요.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근데 베스사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안 모인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너무 시간이 꽤 흘러가고 하니까 사람들의 여력이 이제 마땅치 않은 거죠.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이제 그 베스삭스를 지불하고 이제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여야지만 그 돈을 낼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 베네치아 상인 이 베스삭스를 받는 사람들이 협상을 해요. 자, 우리가 헝가리라고 하는 또 이제 베네치아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나라죠. 여기서 자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라를 좀 빼앗아 주면은 우리가 백사스를 조금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를 빼앗아 주는 대가로 우리가 좀 이제 백사스를 조금 면제해 줄게. 이런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라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민족들을 치기 위해 가는 전쟁에서 같은 기독교 국가를 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요 베니스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폐위된 황제의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아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 내가 돈을 대주겠다. 어떻게 대주는가 하면, 당신들이 여기로 가지 말고 바로 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지금은. 거기 가서 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나를 황제로 다시 좀 즉위를 시켜주게 되면, 내가 세금 모아가지고, 백삭스를 좀 지불해 주겠다.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것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황당하잖아, 그죠? 동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완전히 같은 이제 그 형태거든요. 근데 그걸 또 수용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십자군 전쟁의 이 성격이 변질이 된 겁니다. 자, 요 장면은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동로마 제국을 약탈하고 있는 이제 침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사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리스 정교회와 가톨릭 사이에 그런 그 골이 깊은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엄청나게 학살을 했겠죠,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난 학살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권과 기독교의 적대감뿐만 아니고 같은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서의 정감도 적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년간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선교의 이 후퇴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이것도 좀 마음 아픈 얘기 중 하나인데, 이게
그 아이들의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은 거 할 때 애가 계시 받아가지고 한 그런 거 가지고서 잘못되게 나가거든요. 이게 소년 십자군인데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독일의 소년이 있습니다. 자꾸 이 십자군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어른들이 불결해서 그렇다. 분명히 그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지도 아이들에게 열릴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모세가 이제 이 홍해를 가는 것처럼 지중해 갈려져 가지고 내가 성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받은 계시 내용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애들이 엄청 모였어요. 되게 거의 한 3만 명이 모였다고 일합니다. 이제 물론 역사적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명인지는 다 모여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 애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가다가 노예로 팔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조금 그 백인들 좀 혼혈이 된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부해가 아닐까 이런 그 추측도 해봅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굉장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역할들을 십자군 전쟁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제 과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자군 전쟁을 보니까 꽤 계시도 많고요.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계시가 성령에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악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그게 안 되면은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군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이게 주의 뜻이다 얘기할 때 그대로 받지 마세요. 그거는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성경에 맺혀가지고 진짜 맞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증오와 혐오를 낳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증오,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증오를 낳게 되죠. 생명을 낳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증오와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십자군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희생하고 고난받고 상대방을 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강을 들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수상은 수상 발표는 우리 임금 수상께서 한번 발표해 주시죠. 참가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다. 예.